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들리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자와 불신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신자는 어떤 뜻이고 불신자는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신자는 다른 말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신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성도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을 다스리거나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음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거짓말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로서 달라야 하는데 행동이 차별화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성도라면서 더 악한 일을 자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 등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종종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시죠? 네, 교회 다닙니다. 누구누구 뭐뭐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라면서 오히려 사기를 쳐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하는 언어가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존재로서 말하는 것부터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비판과 정죄를 난무할 때에 이해와 사랑의 언어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대로 산다고 하면서 넘어지기 쉽고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언어, 행동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맞추고 산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비추어 사는 삶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스타일,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듣고 알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육신의 소욕, 즉 육심의 욕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함께 보시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성령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약간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는 말씀을 성령과 함께 걸어라 라고 기억하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내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내 발자국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 그 바꿔 말하면 성령과 함께 걸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발걸음, 내가 밟고 있는 걸어가는 그 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이 거주함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을 멀리 느낄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찾고 간구하면 그제야 성령님이 나에게로 오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가신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에서 다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테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질과 기능,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테로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주전자와 컵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인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똑같지만 또 다른 한계가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양이나 기능이나 재질이 똑같은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컵을 동일한 하나의 물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똑같이 보기도 하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또 다른 원리는 이 후자인 알로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시지만 영광과 권능과 본질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나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 마음 안에 언제나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내가 신령한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지만 내가 성령님을 속썩이고 애태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님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와 이미 함께 거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성령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육체의 욕망을 떨쳐내라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얼핏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하는 단계를 수반하고 있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능동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아고라는 말이 있는데, 아고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은 데리고 오다, 끌고 가다, 장악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의 장악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에 끌려다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온 육체의 일들은 우리 힘으로 떨쳐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빠져나오려면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에 끌려다니고 사로잡히면 비로소 이것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디에 붙잡히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육체의 일에 붙잡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그것이 헛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고 성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접받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죄악된 것에 매여 그것의 매력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에 매달려 허덕이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결국은 아마득한 옛날 흙으로 변해버린 그 누군가의 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흙덩어리를 밟고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전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헛된 영광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미혹을 받아 거기에 빠지고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미쳐서 그리스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곳에 빠져 허덕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누구의 시신인지도 모르고 밟은 채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나 역시 그 죽은 후에도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린 누군가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토록 허망한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 몸부림치기 급급합니다. 이제
내 쾌락을 심지 말고 내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심지도 말고 내 육체가 대접받는 것을 위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들 심지도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소욕을 떨쳐내므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위해 성령님께 이용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 숨쉬는 차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어떤 것을 위해 살고 어떠한 것과 관계하여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하다라는 말씀은 합한다, 성공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성령을 위해 살면 우리가 성공한다는 뜻으로 성령을 위해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육체의 욕심을 위해 오히려 성령을 이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 성령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한다는 것. 이는 성령으로 성공하고 성령에 합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합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세상에 각각 펼쳐놓은 양다리에 걸쳐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 충만한 귀한 선물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자연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 제동이 걸리고 감정의 표출에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라는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는 똑같이 상황에도 다른 각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도 용납이 되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도 기꺼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노력과 이것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맺게 해주신 그 열매로 인해 사람들이 나에 대한 감동을 하고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함을 느끼고
성령님과 자주 소통함으로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육체의 일을 행하는 방종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탐심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사람을 섬기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귀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성령 안에 걸어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